기념에 참석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2011년도인가요? 네. 11년도에 서목사님 모셔서 복음생명 캠프를 여기서 했습니다. 충신교회에서.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9번 강의하셨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하고 올라서목.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 책을 만들었는데 책 이름이 뭐였죠?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그 책을 충신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드셨습니다. 충신교회가 뜻깊은 날이고 또 제가 뜻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주 지부장으로 12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복음생명 캠프를 참석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정도만 하고도 목회 본질을 알 수 있겠구나.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전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서목사님 제주 캠프 할 때는 제가 그냥 곳곳에 던집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귀 있는 자만 옵니다. 이제 복음생명 캠프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주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영석 목사님을 부르시고 매일 말씀에 붙들려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복음 생명 선교회를 통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9회의 복음 생명 캠프가 진행되었는데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복음 생명의 진리와 그 실제인 생명의 교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생명 사역을 더 확장시켜 주셔서 중국과 프랑스, 아프리카, 차드,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중동, 요르단, 이집트, 미국과 멕시코, 일본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의 현지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들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목적인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생명의 교제로 안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출판하였던 저서인 복음에서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 복음과 생명,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창세기 주의 묵상 등을 통해서 복음 생명의 진리를 문서를 통해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에 또 새롭게 기원 복음 생명을 출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은 이전에 출간했던 복음에서 생명으로 복음과 생명에 이은 확대 증거판입니다. 복음과 생명의 진리에 대한 전 이해가 수정되고 진보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전보다 더 깊은 신학적, 철학적 통찰이 있게 하옵소서. 이 책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공격받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반기독교적 견해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책을 통해 포스트 모던즘 사상으로 인해 진리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작금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명확한 복음의 기원과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책을 통해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학문과 시류에 섞이거나 희석될 수 없는 얼마나 깊고 영원하고 강력한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전파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특송과 나눔과 축사와 책 소개 등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시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영성의 약속이고 라난 돼 있는데
활동명으로 이름이 라난이라고 활동명으로. 그리고 이제 딱 봤더니 대학에서 이제 보컬 전공을 하셨고 시부에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고 아카펠라 그룹 지금 보이츠 알토로 근무하고 봉사하고 있고 제국장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로 있는데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곡을 어떻게 작곡 작사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복음과 생명 캠프에 참석했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을 들은 사람이 모두 구원받기 원한다고. 여기서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민수기 묵상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승리의 찬양, 승리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행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생명의 복음, 곧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접한 것이 제가 40살 되던 해였는데요. 물론 그 40이란 숫자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40. 네. 그때는 그 생명에서 복음으로라는 그 스프링철 돼 있는 이렇게 노트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복음생명 캠프를 참석하면서 네, 정말 만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면서 네, 또 이렇게 복음 생명 책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오늘 기원 복음 생명의 증보판이 나와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온 세계에 퍼뜨릴 수 있도록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계에 선포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이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네,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전체적인 복음에서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들어가게 만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PPT 가사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헛것과 같으나 나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지난번에 김웅성 목사님께 오픈 개척 예배 드릴 때 초청해서 그때 찬양했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면 직접 말하면 저에게 말씀해요.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순서에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텐데 이분은 또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혈액암으로 현지 선교사 하다가 다 내려놓고 복음생명 캠프 참석하면서 선호사님 가는데 5대양 육절 다 따라다니고 강의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런데 혈액암이 완치돼서 할렐루야. 그분 나오시겠습니다. 명사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환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다가 혈액암으로 이제 골수 이식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기원 복음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누리는 생명의 그 기쁨을 날마다 삼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맛을 보고 사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그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안에 목마름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항상 온전한 복음에 목이 말랐었습니다. 암의 고통보다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은혜를 받아 몸이 부서지도록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생명의 실제를 알지 못하였고 또 더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도 오해하며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과 사역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달리는 기차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목마름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물화복음 얻어먹고자 물동이를 들고 이곳저곳을 헤매며 야곱의 우물물을 찾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부재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는 하면 할수록 갈증의 목마름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 위에 영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 안에 갇혀 나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리고 생명과 영생의 무제한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분주하기만 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헌신을 하고 싶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올인하여서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보고 싶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전 존재를 드려본 적이 없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전 존재를 삶을 드려보기 싶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무소유로 살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면적으로 목마름과 인격적인 붕괴를 또 경험했고 외적으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2014년도 선교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얀마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한국 선교사나 외국 선교사가 없는 최전방 선교지였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인 사가잉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불교의 대학이 있고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거의 400곳에 있는 불교 사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밤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밤마다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을 녹음해서 스피커로 동네마다 틀어주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선교사로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은 상황의 열악함보다 복음에 대한 목마름은 풀리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함이 계속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열이 계속되고 건강검진 결과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저에게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드린다고 드린 내 삶이 암이라니 정말 이 암으로 엄청난 충격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저에게 임하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나 그 항암 이후에 내게 임한 심판은 정말 가혹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함은 저 안에 비참함으로 몰려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저에게 임하였는데 그러던 중 3년 전에 제가 치료받고 있는 암병원에 우리 서영성 목사님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서영성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내용이 13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13분 설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딱 13분 설교하시고 생명의 그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5번 생명부터 1번 생명을 쭉 설명하면서 3번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고 1번 생명이 아들 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만물 안에 갇힌 상황과 만물 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또 보고 걷는 남자가 영성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듣고 그때 충격을 받고 저에게 목마름이 있어서 이제 서영상 목사님 추천으로 복음생명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경험하면서 늘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암에 대한 고통도 육체에 대한 고통도 다 초월하여서 끝없는 눈물이 저에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 복음인가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그토록 헤매었던 사슴처럼 저는 생명의 복음으로 생수되신 그리스도를 그때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안에서 말씀으로 기쁨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던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날마다 얻어먹는 생명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심판의 무덤에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되어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기쁨인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의 사귐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나의 목마름은 해갈되고 하루하루 감동이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영석 목사님이 출간하신 기원 복음 생명책이 나왔을 때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이전에 복음과 생명책을 읽을 때에도 기뻤고 증거판이 나오기까지 이 기원 때문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르는데 기원을 알게 난 이후의 삶, 그리고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삶을 허락하셨는가를 또 보게 하고, 또 이 삶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인 영성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인가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을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하는 충만한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누리는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이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며 진리가 될 것입니다. 창세전 기원하는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영생의 주소지 아버지 집을 이끄는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원 복음 생명책이 독자들을 찾아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제시할 때 읽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갈급함과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참 소망이 되어 회복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균형 있게 잘 배열되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원 복음 생명책은 누구나 봐야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 다음으로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 손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에서 말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이 책을 통하여 더 기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법한교회 목회할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왼쪽 다리 다 부셔졌어요. 부셔졌는데 국제순복음교회 박매일 목사님이 몇 달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물리치료 해가지고 부서진 자리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서 저 양반이 저보고 형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성김 받고 또 형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생명에 좀 들으라고 제가 초청한 것 같은데 그 들으시고 우리 한증님 하셔서 축사야지.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책 이전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인격에 저는 매력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이제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교회에 와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마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참 지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실 때마다 무조건 꼭 오래요. 그래서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내가 가운데 참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 좋은 거를 이렇게 선배님이 후배를 위해서 간청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늦게 온 게 너무 송구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저희께서도 세미나를 여러 번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 오실 때마다 이거 만나고, 그 만남은 무슨 느낌이냐면 옹달샘을 먹는 마음.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복음보다는 실질적인 교회 성장이나 또 뭔가 하여튼 거기에 목마름이 컸죠.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첫째가 잘 고백하고 싶은 거는 부끄러웠다는 것. 똑같은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기품 속에서 그런 진리를 보니까 비진리가 된 나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럽고 정말 혐오스러운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목사님 오시면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대화 나누고, 오늘 강행옥 고 전도사님 아들이 오늘 가문잔치를 해요. 문자가 왔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까지 제가 영입을 하면서까지 우리 교회의 이 생명과 복음에 퍼뜨려 나갔고, 또 그분이 매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교육자들도 훈련도 시켰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기원 복음 생명책을 또 다시 출판을 아주 어렵게. 저는 이제 초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3일간 부흥했거든요. 이 옆에 신내교회에 유수영 목사님 모시고 사복음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물었어요. 근데 오늘 그 축사하러 가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책 많은 사람은 책 잘 발레기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축사는 그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고 책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그런 이제 상술적인 이전에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목사님의 모든 저서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 영성적인 이 통전성, 지금 시대에 통전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또 바라보는 것은 목사님이 이것이 벌써 이제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현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로 살아내지는, 아까 방금 간증하신 선교사님 얘기도 제가 정말 100% 받아들이고, 결국은 복음이 살아내지는 데에 에너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재단의 교단의 큰 어려운 부분은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복음 아닌 이야기가 너무 많고, 저도 35년 목회를 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성장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함을 누린 게 목사님 만나서 책을 통해서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오늘도 새벽 설교에 목사님 책을 인용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도 창세기를 계속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43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쭉 읽어요. 그럼 항상 와닿는 게 뭐냐면, 끄트머리는 이제 거기에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신학을 설교하면, 아니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예수가 빠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꼭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키고, 또 거기에 자신의 묵상에 있어서 초절하게 자기의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속으로 빠져나온 그런 간증이 또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제 설교 위에 이거를 검증을 제가 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부목사님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꼭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맛을 보면은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 서 목사님 팬들만 모였잖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만 오는 거니까 그냥 팬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이 책을 우리가 구입하든지 해서 퍼뜨려서 한국의 부흥은요 간단히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목마르고 이단에 빠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김강신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왔던 은퇴 원로 목사님들은 지금도 오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정치적이고 뭐 교회 크다고 품잡고 이런 목사들은 은퇴와 함께 완전히 그냥 묻혀버리는 효야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거든요. 근데 정말 저 자신도 내가 나를 실험할 수 있는 거는 은퇴 후에 내가 오라는 데가 많을지 아닐지를 이제 그때 결정합니다. 신문대로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놀라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퇴라고 기쁜 소식이네요. 은퇴하면 제일 미션도 같이 일하고 제주 성경원도 같이 일하고 제가 개척을 할 때 프로그램 목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목적이 교회 부흥 성장.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의 무슨 세미나에서는 가도 부족을 듣는 거예요. 와서 교인들에게 또 성경 훈련을 시키니까 교인들이 맵새가 황새못 쫓아간다. 다 피곤해 있어서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숫자적으로는 뭐가 교회가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복음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사목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문제를 해결했는데 적용도 못하고 은퇴해버렸어요. 은퇴했는데 우리 김희식 목사님 오셔서 참 다행인 것은 이름이 김광식 김의식이요. 오셔서 그 목마른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있어요. 네. 여러 번 책을 나중에 사다 보면 있겠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사목사님이 이름 집어넣어줘서 제주 충신교회 공루 목사 김광식, 저 그런 사람입니다. 장소 돌아가시고 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김 목사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축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중심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희식 목사입니다. 김광식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김희식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촌 동생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돌아 제 서울에 있는 동기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줄 세서 많이 나고 무서워서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어르신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쭉 확인을 했었어요.
무엇을 하셨나 했는데 안 한 게 없었어요. 모든 프로그램과 이벤트 안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온 것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짜 진중하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었죠. 하나님 다 했다고 하는데 안 들어본 거 없고 안 체험했다는 거 없다는데 전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감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조그만 개인적 사건으로 인하여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무너졌다가 새로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찾아 싱가포르까지 갔다가 말레이시아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나름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는 차제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엇을 할까요? 복음만 전하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음만 전하라. 그런데 은혜를 전하라.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복음, 은혜 하면 한 두세 번 하면은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년을 갔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3년을 갔어요. 교우들은 몰라요. 여기 윤고사 앉아 계시지만 교우들은 몰라요. 동시에 은혜 다음에는 뭐 할까요? 했더니 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공자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 실천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관계적 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성에 도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게 의입니다. 그 의를 돈독하는 게 의입니다.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를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형제지간의 관계성의 의도 돈독해지는 거죠. 그게 6년을 갑니다. 예, 성도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자꾸 은혜만 얘기하니? 목사님은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의만 얘기하니? 무슨 행사 같은 거 안 하냐고? 예, 그런 소리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냐고 뭘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3, 4년 지나고 나서 다 수그러들었죠. 물론 목회적인 고난과 아픔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평정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서영수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또 서영수 목사님의 책, 첫 번째 책이죠. 복음에서 생명으로 이 책을 제가 받았고 잘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저랑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했고요. 또 연이어서 말씀의 기쁨인가요? 책. 예, 그 책도 제가 구입을 해서 또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생명리로라는 이 책이 정보되었죠. 개정되었죠. 복음과 생명. 그 책도 제가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진리니까. 답이니까. 그러고 나서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코로나 때 나왔죠. 나왔을 때 바로 뭐 소책자입니다. 바로 구입해서 또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나왔잖아요. 어우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읽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4월 11일에 목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기원 복음 생명 이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6시 반부터 9시까지 출근하기 전까지 저만의 시간에 누구도 건들지 않는 제 와이프도 건들지 못하는 저만의 시간에 제가 저의 서재에서 침잠을 합니다. 말씀을 진정하고 때로는 어학도 공부하고 때로는 독서도 하고 기존에 있는 계획을 잠시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챕터 1, 챕터 2 때로는 챕터 2장씩 그렇게 읽으면서 줄 꺼가면서 또 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있죠. 복음과 생명이라는 책 옆에 딱 두고 어떻게 바뀌었나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 잘 읽었습니다. 다는 못 읽었습니다. 목사님 한 5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 지금 오늘 새벽까지 읽고 이래봤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책. 이 귀한 책이다 보니까 도리어 알아볼 눈이 없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가 뭐냐면 눈과 귀가 열려주게 하는 축복.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귀한 진주 던져주면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은 이 처참함, 참담함.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으십사.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모고 선교사지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서목사를 통해서 주시고 저자를 통해 주신 복음이 뭔지 정말 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그래 읽어보실 때 한 번 읽으시면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서너 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음의 진수를 풀어내기 위한 철학적 방법, 또 신학적 방법 이런 것들을 참으로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원 엑기스와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여러 영양소, 철학과 신학을 가미했기 때문에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묵상하든 그래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문제의식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늘 의심 없이 목회하고 의심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맞나? 이거 일어나면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예, 그거 통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말씀하시는 무덤에 들어간 장사복음의 심판의 일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윤리, 도덕, 실천적 말씀은 거의 안 전합니다. 첫째 이거 하시오, 둘째 저거 하시오, 셋째 이거 하시오, 그래야 복을 받소. 안 전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 듣고 나면 도대체 뭐 하란 말이야? 아프다 무슨 행동하라고? 이런 문제의식을 터뜨려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 해야 하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물으시라. 나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은 따라오는 기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다가 죽는 거고 어쩔 수 없죠. 다만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환이 이 책과 저와 통일선상에 들어가요. 참 귀합니다. 정말 목사님들은 강조합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에바다의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차차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내용 제가 보니까 제목에 다 있더군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창세전이다. 창세전이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만물 위다. 다른 말로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영원이다. 영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 오셔 가지고 우리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메시아적 행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다. 영생이 목적이다.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영생이 목적이다. 마지막 날 죽어서 종말론적인 영생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이겠지만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의 비대면이지만 현재적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냐? 초자연적 하나님을 사실론처럼 보는 거냐? 그거 아니다. 말씀에 깊이 침착하여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다. 말씀 속에서 윤리 도덕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주와 교제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예, 그게 답니다. 근데 거기에 살을 좀 붙이셨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참.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 약간 가볍게 제안하는 거는 다음 책 내실 때는 이 책을 그대로 내시되 20분의 1 분량을 완전히 써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아니 초신자들에게 우리 초신자들에게 딱 줬을 때 읽고 여기 있는 말씀 구절 찾아서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써머리 된 교재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걸 가지고 저는 교우들 아무개 집사하게 하면 같이 해보자. 바이블 스타를 해보자. 그래야 또 어떠신가? 라는 제안을 제안하고 이 귀한 책 꼭 사셔서 에바다의 기도 가운데 읽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례 서원에서 이 책을
오늘 때 인사도 해주셨는데 거기 리더가 너무 교재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쉬운 말을 좀 풀이할 수 없냐 했더니 쉬운 말을 풀이하다 보면 진리가 벗어난다.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열린다고. 우리 김이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좀 매번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 교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어떤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 메시지 가운데 스님이 설법한 내용과 목사 설교가 비슷하다. 불자들이 기왓장에 기도 제목 적는 거하고 교인들이 뭐 1,000번이냐 하면서 기도 제목 적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한 철학이지. 그래서 복음과 생명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교회 가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겠지. 목회자들은 꼭 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GL 미션 부대표로 계신 글로벌 비전교회 목사님인데 손영호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책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하는데 저도 어디 가서 책 소개할 때는 책을 다 읽지 못해가지고 30부분에 좀 읽어가지고 좀 하거든요. 서 목사님 물어봐서 서 목사님이 이분은 다 읽었대요. 나오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미션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창원 글로벌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영우 목사입니다. 예, 저는 오늘 기원보험 생명 책을 좀 소개하려고 나왔고요. 네. 제가 이제 서 목사님 만난 지는 올해로 딱 10년 됐네요. 2015년이 제가 이제 기존교회 담임 목회를 한 4년 하다가 이런 목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되고 3주 뒤에 우리 동기 목사님 소개로 보험생명 캠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 보험과 생명에 대한 이 귀한 진리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간 20여 년간의 목회에 종지부를 찍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목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박 3일 목회 딱 그 캠프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눈이 불뚝 떠져가지고 그때 아파트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묵상담 묵상이 시작이 됐고 지금 10년 동안 하루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데 은혜 준 거죠. 매일 오늘도 여기 숙소에서도 또 사도님 묵상을 하고 10년째 쭉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는 이 성경답으로 좋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신학, 철학 뭐 여러 가지 또 일반 대학교에서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또 그 학사학위 가지고 그런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열어줘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성령께서 또 그 감동받은 그 계시받은 지체들, 우리 서목사님 이런 분들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시된 성경 다음으로 저는 너무나 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제주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서목사님 책,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한 부분들 거의 매일 참조하거든요. 제가 묵상 마치면은 나머지는 항상 이 점검을 해요. 이 묵상하고 이 어느 정도 또 내일 또 귀한 일 하게 하고 또 묵상을 마무리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송 목사님을 10년 동안 곁에서 보면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실제가 되고 있다. 네. 그 실제가 된 내용이 오늘의 기원과 복음과 생명의 책으로 이제 출판되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요르단 선교를 같이 한번 한 2주 정도 같이 갔었어요. 하면서도 그 비행기 안에서도 사모님하고 저도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지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긴 시간, 장시간 이제 비행하고 가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또 묵상을 쭉 거기 같이. 네. 주님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네. 저도 이 복음과 생명의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생명 목회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목회, 그리고 성과 중심, 또 교회 확장하는 것,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적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이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 명 이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와 같은 신앙생활 왜냐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듣는 성도들은 들으면서 당연히 이제 영상 모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원 파트. 1과부터 지금 8과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 기원 부분은 독보적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지식은 짧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원 파트를 이렇게 정리하는 신학책은 거의 없어요. 기퉁이 한두 줄 알까? 제가 사실 복음과 생명책을 맨 처음에 접하고 나서 개척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매일 도서관 가가지고 복음에서 생명으로 그 책자 그때 복사된 책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확인작업해 또. 야, 이런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가령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너희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 구절 자체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나? 그래서 쭉 또 신학자들 살펴보고 하여튼 그때 나름대로 연구를 몇 개월 쭉 검증 작업을 했었죠. 이 진리가 진짜 진리인가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너무 소중하다. 제가 이번에도 1과부터 8과까지 쭉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탄생이 나와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기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기원을 모르는데 우리가 갈 집도 모르는데 신앙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원을 모르니까 신앙이 전부 다 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가에 보면은 이가의 그 만물 안에 있는 기독교 세 가지로 정리해놓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적인 만족, 그 다음에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독교. 다 만물 안에 같이 있는 기독교인데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 제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 한 20년간 목회가 사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만물의 세계가 딱 열리면은 매일매일 나 자신이 들어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누려야 할 곳이 어디인가 너무나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묵상을 딱 하게 되면은 만물 안에 있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리스크 미련한지 항상 이게 확실히 딱 검증이 딱 돼버립니다. 매일매일 이게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친한 동기 목사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는데 다 이제 목회 규모가 있어요. 3, 400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부산에서 남포동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나누면서 제가 이번에도 이 복음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전달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전의에 다 갇혀가지고 그 기존에 대한 목회 방식이나 또 계속 듣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또 내용을 계속 답습을 하거든. 제가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테니스 배운 지 한 5년 됐어요. 테니스 5년 정도 배웠는데 옆에서 어떤 부부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저를 지도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딱 보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벌써 30년, 40년 테니스를 배웠는데 는 게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가르치는 사람이 옛날 방식 그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도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매일 와서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한다. 심지어는 이번에 사위까지 와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서 계시되는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이해라는 이 견고한 이 틀에 갇혀가지고 어떤 목회 틀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됩니까? 만물 위 기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계시가 흘러나오는 거지 이 땅에 있는 하이 버전을 가지고 또 다른 걸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원 파트 한번 쭉 숙독을 해보시고 이게 성경에서 과연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치고 나서 본인이 확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그럼 그 진리에 딱 열리기 시작하면은 목회 이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이게 시작할 때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집회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회자 한 명 교회 하나도 똑같다. 목회자 하는 사람이 마무리의 세계가 열리면 교회 전체 성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줄기를 열어줘야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원 부분은 정말 독보적이다. 이 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성도라도 반드시 읽고 숙독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사실 저는 복음과 생명 구분 안 했습니다. 20년 목회할 때, 그 전에 목회할 때 복음하고 생명을 구분시키는 의미도 잘 몰랐어요. 사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고등학교 때 애송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개념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생명을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캠프 가서 그때 처음 열렸던 말. 이게 평소로 제가 외우고 그냥 애송하고 있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영생이 현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 지식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 정도의 수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만물에 대한 이 내용이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명정하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정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두 차원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10년 동안 거의 매주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묵상한 내용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 바울 1장 1절 뭐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메시아적 행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네 가지 차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변형의 복음. 그럼 이 네 가지 복음이 각각 독립적인 복음으로서 이 복음 각각에 다 연합이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복음의 목적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생명에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복음으로서 생명과 생명을 섞지 않으면 나타낼 것을 드러내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바탕 위에서 영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끝일 수 없다는
우리가 이제 영생하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당연히 영생에 대한 정의도 죽어서 우리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내용을 거칩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이 네 가지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책을 보고 읽으십시오. 네.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 속에 내용 다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분들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과 생명에 대한 의미나 정의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생명의 답. 그리고 생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이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식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녀들하고 부모가 생명을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이런 과정을 갖듯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영생의 현재성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인자와 신실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헤세드의 그 인자심이고 에베스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샘솟는 기쁨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수고 전부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안에 사실은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에 대한 의미가 아주 이렇게 녹아져 있다.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신앙의 본질을 이제 갈망하는 자가 한 사람 개인이 이제 묵상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참 저는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알고 제가 딱 안지가 때 교회 개척하고 3주 뒤였거든요. 3주 동안 제가 뭘 했었냐면은 20년간 목회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20년 목회를 정리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 목사님 만난 거죠. 정리하는 내용이 지금도 몇 페이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사역입니다. 전도 폭발하고요. 뭐 심지어 알파 코스가 있기 때문에 알파 코스, 그 다음에 제자반 확신반, 옛날에 뭐 정삼진 목사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훈련하는 거 제가 정리한 거 보고 저도 놀란 게 전부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생명에 대해서 삶의 실제가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걸 보양시켜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한마디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었죠. 개척 플레이. 그건 이제 백주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희신 목사님 뭐 말씀하신 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딱 대두되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 제가 사실 2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뭘 안 하는 거였어요. 매일 묵상만 하고 딴 거 안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제가 사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별명이 뭐였냐면 스가랴서 4장 6절로 저를 많이 이렇게 스가랴 4장 6절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냐 오직 영으로 오직 장난친다고 제 이름이 손영이거든요. 오직 손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제 이름으로 그렇게 장난칠 정도로 오직 손영으로 되느니라. 전도사한테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도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신방하러 갔어요. 수업을 빼고. 하여튼 전도사한테도 열심히 상당히 특심이었어요. 하여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이 신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에서 가지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그런 것이 목회 성공에 대한 의미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로 목회를 딱 하려고 하니 주변에서요. 뭐 저한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있자 새벽기도를 하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3시간 동안 매일 묵상을 했거든요. 아파트 거실에. 이거는 뭐 자동으로 됐어요. 자동으로. 기쁨으로. 10개월 동안 그 묵상했던 그 기쁨은 지금도 제 마음을 설레요. 그때 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서 흘렸던 눈물 그때 얼마나 많이 쏟아졌죠.
내가 이렇게 무지한 목회자였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20년 동안 날뛴다고 성도들 이상하게 병들게 만들고 성도들 하여금 책임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정말 교회 그냥 일만 하는 사람으로 무지하게 만들었다. 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제가 제가 청년사역을 16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맨 먼저 하는 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복음과 생명을 모르고 내가 전해서 너무 미안하다. 다시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이 무리가 굵어가지고 그때 말 듣습니까? 네. 이 영생의 거주지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지도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는 복음과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거의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한 주 동안 무슨 우리가 뭘 재밌게 했다 뭐 이런 거 없거든. 1년에 뭐 한두 번. 지난주에 우리 봄꽃이 좋으니까 점심 이제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가까운 공원에 가가지고 야유회 앉아서 막 했어요. 복음과 생명 한 주 동안 사도행전 은혜 받았던 걸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체질이나 영성 자체가 완전히 소위 이제 기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다가 한 1년 지나다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적응을 잘 못하세요. 권사님 한 분은 몇 년 전에 오셨다가 1년 탁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밖에 없다고 하시다가 이분은 왜 가셨냐면 여전도회가 없어가지고 심심하다. 대화생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오면은 봄놀이 가을에 이렇게 좀 가고 단풍 구경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너무 좋은데 자기 딸내 교회로 간다. 가셔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라. 그렇게 보는 기억도 있고 네. 영생의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 제가 지금도 이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글로벌 비전도 크지는 않아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좋고 네.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단임 목회 1000명 자리가 들어왔어요. 그 1000명 자리는 이제 거의 뭐 온탑 뽑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계셔가지고 얘도 이제 개척교회 이제 그만큼 말씀 많이 했으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준비 다 해놨다. 거기만 하면 된다. 네가 쌓이면 하면 된다.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사모님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줘도 제가 안 바꾼데서 왜 그 길을 갑니까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데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기원에 대해서 깨닫고 열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생명의 거주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많이 왔거든요. 이 지체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다 웃습니다. 다 웃어. 그 교회를 제가 어떻게 예전에 놀던 데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그런 이야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뭘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모르겠습니다. 이 안 가면 죽어가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700명, 1000명 제 눈에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마무리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거주지라는 것은 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생명 풍성히 누리느냐 적당하게 누리는 이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생명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 이 영생의 거주지에 대해서 근데 저 사보 쪽에 가시면은 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영생의 거주지가 없느냐? 일단은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다니까. 그죠?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가 영생의 거주지에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영생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과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생명에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도 우리 제주 공동체에 계신 그 우리 김승미 전도사님 어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가 매일 생명으로 본인도 매일 새벽마다 교제하고 그러니까 딱 모이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연합이 딱 된 기쁨이 있어요. 이거다. 이 신비하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거든요. 실제.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원복음 생명은 최근에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성목상일처럼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되고 왜곡된 내용이지만 통찰이 있거든요. 이 통찰력을 복음으로 연결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토되는 존재,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 본질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딱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철학적인 내용을 철학책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그 인사이트 얻은 거 아니에요. 저도 철학책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성우한테 묻는다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느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신학적, 철학적 견해를 차용해서 진리로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것에서는 너무 탁월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여기에 있는 철학적인 사조들만 쭉 연구해서 정리를 해도 웬만한 철학서들의 인사이트는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한국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들 안에 내적인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뭔가 더 말하면 저는 명정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진리, 일단 이에 대해서 무지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과 생명이 매일매일 누리는 실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영생에 대한 이 우물에서 깊은 층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유지되는 기쁨이 있으며 이게 패배할 싸움이 아니잖아요. 만물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걸 덕이 없고 사는 사람과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무지해가지고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의 것도 없으면 더 불안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이런 차에서 제가 이 기원복음 생명 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근데 꼭 한 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경책 다음으로 곁에 두시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몰라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또 보고 나면 또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이 깨닫는 게 있으면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테니스 얘기했죠. 테니스 동작 하나 그냥 얻어진다고요. 제가 5년 차인데 5년 동안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동작 하나 바꾸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진리 하나를 우리가 깨닫는 게 가볍게 얻을 수 있다고? 완전 착각입니다. 제가 10년 지금 묵상하는데도요. 예전에 묵상했을 때 8년 하니까 이제 신구약 66 한 번 다 돌았거든요. 뒤에 가지고 이전에 한 거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이전에 묵상한 내용을 보면. 그게 제가 블로그에 다 60분 다 올라가 있거든요. 몸이 부끄럽다. 진리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확산이 돼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다음으로도 이 책을 잘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셔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셔가지고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명확해지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목사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 특히 소규모로 자국의 크기는 없지만 규모적으로 보면 적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출판 기념을 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 2008년도에 소위 망했습니다. 목회하다가 철저히 사람의 일을 위한 목회를 했는데 그게 저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심판의 무덤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게 하셔서 제일 먼저 제가 회개한 게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됐는데 보냄받으신 그리스도는 오직 생명을 전했거든요. 생명. 근데 저는 생명에 대해서 몰랐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고 시대성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자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무능자를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의 일 내는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사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여줬다 말씀하고 아버지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그 전능자 창조주라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그런데 저는 그것만 안 하고 딴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옳죠. 저는 이제 죽음을 구했습니다. 다시 내가 목회를 해도 자신이 없더라. 근데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눈꺼풀 하나하나 열어주어서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분들하고 생명을 나누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캠프를 열고 그때부터 제주와 서귀포 두 곳에 공동체가 생기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교회를 초월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생의 거주지 생명의 교제를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008년 4월 이후에 죽음을 구했기 때문에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이거 덤으로 살았네요. 그래서 왜 덤으로 살게 했는가? 저와 같이 목회는 열심히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길 가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빚진 자예요. 2009년 1월 1일 날 저 뒤에 있는 우리 방내 선교사하고 사모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묵상할 때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눈을 탁 떴을 때 뭘 봤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들이 어떻게 관계했나? 그걸 봤다는 얘기가 기원을 아는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을 아는. 그대로 이제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논문을 써가면서 좀 더 이제 분명해졌고 잠언 30장 2절에 나오지만 기원을 모르면요 종교 활동하게 되고 만물 안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짐승처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기원을 알게 해준 그 만물 위에서 미가서 5장 2절처럼 상고에서 그분이 계시다 오셨다고 하는 이걸 안들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 안에 갇혀버린 종교 활동이겠구나. 만물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기원을 넣은 것은 제가 이제 해외 아프리카나 이런 여러 나라 현지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그분들이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오리진, 기원을 알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차드의 현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절반 이상이 거의 죽거든요. 알고도 헌신합니다. 사람들. 미전도 종족이 그래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그 대표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오리진, 기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원, 복음,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죠. 신학자이자 선교사로 유명한 그 영국의 레슬리 비기는 인자, 하늘로부터 온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들었고 배웠고 체험했던 걸 다 초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생명을 준다는 쭉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저자 서문에 두 분을 언급했는데, 한 분은 지금 GL 미션의 파리 지부장으로 계시는 화가입니다. 이분. 아주 재벌 화가시고 2017년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분과 2022년도에 이틀 동안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계몽주의 이후에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이분이 하루 한 7시간씩 독서를 하면서 다 꿰뚫고 있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몽주의는요, 종교개혁 사상을 종결시킨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종교개혁, 계몽주의 오기 전만 해도 종교개혁의 정신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죽은 정통으로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근데 그거를 계몽주의가 비판하면서 다시 이제 진리가 셋업이 되는데, 그 300년 동안에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한 헤겔, 그 이후에 기독교 반기를 들었던 니체 이런 사람들 신라마이 제가 다 통째로 빼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됐는데요. 기독교 진리가 2000년 동안 계속 수정되고 검증되고 회복되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가 거기 가야 되는데, 우리는 140년 전통된 어떤 한국적인 종교성과 이렇게 부합된 이것만 그냥 외치고 있으니까, 이 정통 줄기에서 볼 때는 한국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넣게 된 것이 파리지부랑 계신 선석 장로님 만난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지금 2021년도에 소천했습니다만 세주 공동체에 그랬던 이제 강영욱 전도사님, 그냥 10년 동안 우리 박명일 목사님도 소개했는데 10년 동안 불꽃같이 생명을 전하다가 가셨어요. 이분이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에. 근데 그분과 마지막 제가 생애 2주 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지냈고, 한 달 전까지도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계시다가 이제 의식이 점점 얕아지면서 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떠나보내고 제가 바로 한 몇 주 후에 아프리카 차디에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차디에 갔어도 일주일 동안 격리하죠. 격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리에서 사온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이제 있었는데, 한 이틀쯤 지나서 오전 한 11시 반인가? 그때 갑자기 말이죠. 죽음 이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기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그 전에 책도 있고 성경도 묵상했는데 필름처럼 한 5분 만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강영욱 전사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바로 거기서 완전한 교제를 주님과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주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기존의 부활 복음을 한 챕터로 했었는데 세 챕터로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고, 작년 여름에 계속 공고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한 4챕터를 제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날이 있거든요. 항상 글이 써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무리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유류체가 출혈이 오게 됐고, 그게 심해지면서 망막박리라고 아주 고약한 수술입니다. 이게. 망막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걸 실리콘으로 붙이는데요. 수술은 한 1시간 정도예요. 열흘 동안 24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답니다. 턱보다도 머리가 더 내려와야 돼요. 와, 이거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붙이는 수술, 한 번은 떼는 수술. 넉 달 이렇게 유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에 있는 기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탄생과 기원이 뭐냐, 그걸 정리하면서 현현복음이 이게 탄생하게 됩니다. 현현복음은
그동안 제가 지나가면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현현하셔서 그리스도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의 제자들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인 생명을 전해주는데 그걸 위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딴짓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 현현복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요. 지금도 막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요. 세계 정신사는 거의 쇼펜하고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니체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니체가 예언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신세계사는 내가 죽은 다음, 죽기 이전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니체의 책이 8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아버지도 목사하고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반기를 들었는가? 이건요,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왜 나왔는지도 이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창세전부터 기원하는 진리의 내용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려면 여러분도 알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저 혼자 독단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논문 쓰는 과정부터 2000년 동안 영성가들 쭉 살피고 어떤 분은요 70권 240권 책을 씁니다. 지금처럼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진리의 선각자들이 쫙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마다 쓰셨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그 중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이 책만 깊이 읽어가시게 되면 또 여기 참고도서들이 다 실려 있어요.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그 참고도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영혼들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지난달 멕시코 신학교 가서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이 책의 기원 부분 8과까지 통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로 좀 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번역을 해놓고 신학교 교수, 라울 교수한테 이거를 감수를 맡겼다고요. 근데 라울 교수가 이 기원 부분을 8과까지 번역하다가요. 그 머리가 터지는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나라의 어떤 종교성이 아니고 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큰 교회하고 적당히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한두 명 멕시코에서 이게 그거예요. 제가 60시간 20시간 걸려서 온 목사님들은요 완전히 마약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이상한 막 사람들 속이고 또 어떤 체험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이상하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대로 하게 되면 못 모여서 이렇게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양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체격이 이만한데 저를 놔주지 않더라고 어떤 그 멀리서 오신 분은 내가 뭘 전해야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는 양에게 생명을 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걸 모르면 딴 것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멕시코 조합장님도 25년 동안 신학교를 했는데요. 신학교만 졸업하고 가면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현상 중심, 성과 중심, 체험 중심 목표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작년에 처음 세미나를 약간 맛을 보고 올해는 이제 제대로 가서 한 겁니다. 12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부족한 자, 이미 끝났어야 될 인생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하고
지체때 함께하고 또 순서 맡아주신 분들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김가시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제가 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